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것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 15절이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 찾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3절을 보시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13절 자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고 있어서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이 13절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는 말을 썼느냐면 지금이야 성경이 우리 개개인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원하면 어느 때든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을걸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시절 이렇게 구약 시대로부터 이렇게 올 때는요,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만 해도 회당에 가서 서기관들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낭독하는 성경을 들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듣는 자들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교차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차가 돌 때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멈춰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 되고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횡단보도를 빠져나갈 때 이제 비로소 그걸 확인하고 차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사람이 중간에 있어도 막 휙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사람이 빠지고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차를 이제 확인하고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걸리게 되면. 자, 여러분 아무리 이런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아도 그 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물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도, 그걸 들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12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은 자들로 드러나면 심판 대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렇게 율법이 있으니까 선명하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율법을 범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던가요? 자,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성경에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유죄가 되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죄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가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 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유죄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심판 대상자들이 되는 거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말씀드린 뒤에는 이 가로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이 구절을 잘못 다뤄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느냐,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본성입니다. 본성.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율법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15절에서는 끝에 보니까 율법 행위라고 찾으셨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여기에는 이제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행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본성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죠. 자, 비록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은 본성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성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천벌 받으려고. 그리고 또 하늘이 무서운 줄 몰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본성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심지어 부모를 예를 들어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인들이라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저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네,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그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 맞아, 비록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그 본성적으로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참 복을 받을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9절,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의식이 있다. 율법이 말해온 그 도덕에 대해 이방인들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율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16절에,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십계명?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율법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의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세계도 어떻던가요?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그리고 남의 아내를 강제로 욕보인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이방인 사회가 그냥 넘어가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때리기도 하고 형벌을 준단 말이죠. 가둬놓기도 하고 벌금을 물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 안에도 본성적으로 이런 도덕적 의식,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과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 안에도 본성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본성에 어긋나게 했다 그러면 12절에 말한 대로 율법 밖에 죄 지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밖에 죄 지은 자들이 되면 유죄가 되죠. 그럼 정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율법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뭐 정죄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본성에 의해서 도덕적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제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할 때는 사회적으로나 자기 안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건 뭐 본성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다룸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에 의해서요. 자, 거기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15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에 의해서 증언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양심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양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심은 뭘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주된 임무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양심은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왜 그런 면이 있느냐? 어떤 그 교육 환경에 따라서 혹은 뭐 이렇게 살아온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 있잖아요. 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이 양심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더라. 그러면 그거는 대놓고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은밀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뭐 대놓고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랑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여자랑 살아도 결국은 뭐 그게 능력이 되나 보다,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꺼리낌이나 가책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양심이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 구성원들의 이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보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는 거라든지 학대하는 거라든지 거짓말을 하는 거라든지 나쁜 그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음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그런 걸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개한 부족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종족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위배되게 행동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어디 목적지를 맞춰놓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제한 속도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길도, 시내 길도 50km로 이렇게 제한 속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데 저 앞에쯤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막 벌겋게 하면서 뭐 뚜 막 이런 경고음을 내잖아요. 바로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럼 그 사람은 율법, 12절에 말한 대로 율법 밖에서 죄 지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죄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정죄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지 않나? 우리는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진 않았지만 이런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로구나, 이런 내가 유죄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이방인에겐 율법이 없지만 이방인들도 유죄가 된다,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본성적으로 도덕적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심이 있어서 뭔가 잘못하면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생각들이라고 있어요. 생각들. 자기 생각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생각들은 뭐냐면 이지적인 걸 말해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 15절을 이렇게 쓴 거는요, 비록 모세 율법을 듣지 못했다 해도 이방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스스로 논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바른지 잘못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고소하고 여기 변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면 어떻게 고소를 해요? 그죠? 잘못인지 아니까 고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잘못 안 했다라고 이렇게 우기려고 하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정도 넘어가야 잘못이지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생각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각 사람들에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요, 그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회에서도 고소하는 일이 있고 변호사 들여서 변명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도 이게 뭐가 나쁜 짓이고 뭐는 벌받아야 될 일이고 뭐는 보호받아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의 세계에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벌써 생각 안 해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이방인들 마음속에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자기 생각 안에서 뭔가 시시비를 가리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그건 옳지 않잖아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든지, 그래, 내가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네, 내가 잘못했네, 자기 생각 안에서 그렇게 판단이 돼 본 적이 있다면 그거 다 유죄예요. 그거 한 번이라도 지금 50몇 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이 생각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로 유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한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무엇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예. 첫 번째 거는 뭐였어요? 예. 이 도덕적 의식에 대한 본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생각, 논증할 수 있는 거, 고소할 수 있는 거,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통해 거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다든지, 생각 안에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면 다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룰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구절을 살필 때 오해할 수 있는 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13절에 보세요. 이는 율법을 듣는, 같이 또 읽어보죠.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돼 있잖아, 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유죄가 돼버린다. 전체를 어긴 셈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까? 교회 다녀도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고 나를 마침내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 우리가 설령 믿음의 생활을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감사해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건으로 내밀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래입니까? 무서운 거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 모든 중보를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저쪽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내가 잘하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받아주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다 넘어져요. 다 정죄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사라져야 돼요. 그걸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죄가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심판 대상자인 우리들을 건지려고 구지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사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다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찾으셨으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정죄만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살 길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주장이죠. 자, 15절에 보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행위를 보인다는 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엄격히 말하면 율법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방인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똑같이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이방인이면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방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은 다른 거 아시죠?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경부터 토요일 저녁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그 안식일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은 그건 아니잖아요. 8번째 날 우리가 그렇게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구분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자신들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을 받은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큰 착각이에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겠죠. 근데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도덕적 의식, 본성에 의한 도덕적 의식이나 또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정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줬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 의식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사람 마음 안에 율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세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 오해는 뭘까요? 세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자기 양심이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15절의 말이에요. 다 같이 15절,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꺼리낌이 없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을 수도 있겠죠. 정신병자.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 양심으로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을 행했다는 것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는데 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 생각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양심대로 잘 살아봐. 그러면 구원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큰 위험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나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 대상자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가져다가 구원받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지.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전해줘야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죄받는지, 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정죄받겠죠. 근데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인데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본성,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소하고 변명할 수 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든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든지,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주장 맞습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의롭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행할 때만 의롭게 하는데 슬프게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을 지키는데 일부만 골라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 지키는 항목만 골라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전체 항목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다 걸려 넘어지고 유죄가 된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 앞에서 간단해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노래 부른 대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율법과 이방인은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본성에 의해서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도덕적 의식에 의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 행위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 본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빛을, 도덕적인 의식에 대한 빛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가책도 느끼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뭘 망설여야 합니까? 뭘 머뭇거려야 합니까? 거기서 건져지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건져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고통당해야 될 그런 그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죄인의 죄에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살 길은 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기면서 행동으로 해보겠다고,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나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 기준도 모르고 그 제대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자, 양심적으로 살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는 아무런 그 잘못된 것도 안 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아까도 뭐 정신병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도 결국은 옆에 사람들 그거 잘못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도덕적 의식도 있고 양심에도 저촉이 되고 꺼리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으로도 이거 송사하면서 고소하면서 이거 잘못됐네 이런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적 빛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빛이 비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뭐 자기의 착한 행동이나 이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라 무엇을 바르게 한다고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혹시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했던 것을 털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로만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가 건진받는 것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부지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뭐 생각에 찔림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될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데 내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율법과 상관없지만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겠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 도덕적인 하나님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